학생이었을 때 저는 게임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서 게임에 몰두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이 게임에 재능이 있었더라면 지금 저를 이 자리에서 보실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TV에 나와서 프로게이머를 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재능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그냥 취미로 게임을 했었는데, 그 취미가 이제 중독 수준까지 이르러서 게임 중독에 빠질 정도로 심각하게 게임에 몰두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절에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저에게 여전히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이미 뿌리 깊이 자리 잡은 그 게임 중독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게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로 꽤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이제 좀 철이 들었나 봐요. 이제 정말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도저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어느 순간에 딱 제 안에 들었고, 게임을 이제 내 삶에서 지워버려야겠다, 끊어버려야겠다, 이런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디선가 주워 듣기를 서원 기도가 굉장히 강력하다더라, 이런 얘기를 어디선가 주워 듣고 나름대로 게임을 끊겠다는 그 열심을 가지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다시는 게임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시 게임에 손을 대면 저를 끝장내 주십시오. 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지금 살아있는 거 보니까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괜히 서원 기도까지 했는데 내가 만약에 이 기도했다가 어기면 큰일 나겠구나 싶어가지고 게임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꽤 오랜 시간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더 흐른 후에 다시 저는 게임에 손을 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끝장나지는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로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죄를 끊어내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있다 보면 가끔씩 돈을 달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교회 들어와서 자기 좀 도와달라고, 돈 좀 달라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시려고 돈 달라고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집에 가야 되는데 버스 탈 차비가 없대요. 그리고 너무 배가 고픈데 밥 한 끼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밥 한 끼 좀 사 먹을 수 있게, 빵이라도 하나 사 먹을 수 있게 좀 돈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약간의 돈을 이렇게 딱 주고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지켜보면 꼭 편의점 같은 데 딱 들어가셔서 뭘 사실까요?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술을 사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빠진 분들이신 거죠. 그래서 돈이 아니라 다른 걸 줘보기도 합니다. 먹을 것들이나 뭐 도움이 되는 물품 같은 것들을 드리면 그것을 막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다시 또 술을 사러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도박을 끊으려고 자기 손을 자르지만 손을 자르고 나니까 이제는 입으로 도박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영화나 TV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이 죄라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끊어내고 싶어도 끊어낼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삶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처지도 한편으로는 비슷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매일매일 매순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제 아이가 태어나면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도 행복하고 사랑스러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작 8개월이 지났을 뿐인데 아직 말도 하지 못하는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이 아이를 볼 때 제 안에 분노가 차오를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뼛속까지 깊은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분노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도. 우리는 이렇게 죄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바울 역시 로마서에서 이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자신이 즐거워하지만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본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곤고함을 토로하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성도 안에 있는 죄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 지체가 무엇입니까? 지체는 신체의 일부분을 가리켜서 지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 땅에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죄로부터 비롯된 다양한 결과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 너희의 지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너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악한 것들이 지금 너희의 삶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여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야, 그런 죄들 가지고 있으면 조금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죄 조금 멀리하면, 친하게 안 지내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너희는 죽여라 라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러한 죄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 안에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죄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각 사람마다 특정 부분에서 여전히 죽이지 못하고 있는 죄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것이 돈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쾌락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명예나 권력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관계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내가 이 부분만큼은 포기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게임과 관련된 문제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좋아하는 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와는 치열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죽이기에는 조금 아까워요. 이걸 죽이면 내가 즐거움을 못 누릴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기는 좀 그러니까 잠깐 숨겨놓는 정도로 만족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처럼 숨겨놓고 때로는 은밀하게 즐기고 있는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 할 만큼 엄중하고 추악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작은 죄라고 여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패역한 것이라는 사실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기는 하지만 죄를 죽이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친구와 말싸움하는 것처럼 죄를 다룰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너희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을 다 벗어버려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새로운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지체, 곧 죄를 죽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이 죄는 우리의 지체예요. 우리의 일부분으로서 우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죽일 수 있게 되었을까? 3절을 보면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죽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 노력해서 죄를 끊어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셨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죽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그때 막 화가 많았었나 봐요. 바다 이래 돌멩이가 이제 길가에 있었는데 돌멩이를 찬다고 막 빡 찼다가 바닥을 찼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지발톱이 완전히 이렇게 딱 들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발톱은 거기에서 생명을 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발톱을 제가 떼어버렸어야 되는데 왠지 띄면 좀 아플 것 같고 무서워가지고 그냥 발 위에 붙여놓고 이렇게 밴드 같은 걸로 싸매놓고 얼마 동안 이제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톱과 그 살 사이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늘러붙고 결국에는 그 발톱에 구멍을 뚫고 염증을 빼내고 발톱을 잘라버리고 나서야 괜찮아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미 죽은 것을 달고 다니는 것은 오히려 고통스럽고 괴로움만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성도 안에 있는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성도에게 죄라는 것은 더 이상 아무런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성도는 더 괴롭고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를 떼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죽이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그 이전의 죄의 모습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성도들이 죽이고 벗어버려야 할 죄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을 이야기합니다. 5절과 또 8절과 9절에서 그것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하나하나를 좀 우리가 보기보다는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을 보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5절에서 나타나는 이 목록들은 주로 성적인 죄를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성경은 이 성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주신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에 맞게 성을 사용하면 이 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하지만 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 질서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죄가 가득한 곳에는 항상 성적인 문제가 뒤따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몰락할 때는 항상 그 배경에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 가운데에도 한 나라가 몰락해가는 그 과정 속에는 항상 성적인 타락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와 같은 대제국이 멸망할 때에도 성적인 타락이 로마 땅 가운데 만연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성적인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성을 그저 도구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바울은 이 성과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탐심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음행과 탐심을 함께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왜냐하면 이 둘의 뿌리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탐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다른 것으로부터 그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그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몰두하고 그러다가 결국에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끌려다니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음행의 문제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움과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의 욕구로부터 즐거움과 기쁨을 찾는 것이 음행입니다. 이처럼 음행과 탐심의 뿌리는 동일하고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죄의 또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마음과 입으로 나타나는 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말의 문제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꽤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 잠언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말을 중요한 것으로 여길까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그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이야 내 신경만 안 건드리면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자꾸 내 신경을 긁으니까 내가 이렇게 험한 말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 사람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이미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같은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채워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죄악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나타나는 이 죄의 목록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8절과 9절에서 나타나는 죄는 관계적인 차원,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처음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그 죄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점점 더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려고 그것에 몰두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누군가를 비방하고 거짓말을 하고 악의를 품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점점 공동체를 깨뜨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죄는 단순히 어떤 개인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그 개인만 문제를 일으킬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 가정과 그 가문 전체가 깨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결과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비참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땅에 있는 지체와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의 잔재들과 죽기까지 싸워야 하고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그 죄의 모습들을 날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땅에 있는 지체를 벗었다면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가 공동체를 깨뜨린다면 새 사람은 공동체를 세우고 회복시킵니다. 1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종과 종교와 문화와 사회의 모든 경계를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진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죄가 공동체를 깨뜨린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속한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갈수록 우리로 인해 공동체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죄와 죽기까지 싸우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죄를 날마다 벗어버리고 계십니까? 나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새 사람을 입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는 오늘도 실패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큰 결심을 하고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똑같이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살다라는 말은 미완료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기는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성도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도 계속해서 새롭게 하고 계신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장로교 신앙의 토대가 되는 그 신앙 고백서 중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 35문을 보면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역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전인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며 또한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역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져 가는 것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잠시 쓰러져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위로와 소망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반복되는 그 죄와 씨름하다가 그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신 분들이 혹 이 자리에 계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 그 일을 신뢰하면서 다시 죄와 죽기까지 싸우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그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